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우리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함께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말씀이 11절 말씀은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 고령업 재단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참 주의 전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도 함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영광이 세세토록 권능이 세세토록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깁시다. 우리 다 같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세요. 예, 그냥 좀 더 확실하게 시작.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세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께 맡기라고요? 뭘 맡겨야 된다고요? 염려를,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어려움, 힘듦, 아픔, 괴로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무너지는 모든 것들 다 주께 맡겨라 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나누면서 새 힘을 얻고 또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즘에 이제 여러 분들을 만나면, 특별히 직장 생활도 비슷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 개인 사업을 하시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이제 사는 문제 때문에 월급을 주고 뭔가 가게를 운영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뭐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사업장들이 힘들다, 일거리가 없어서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조그만 가게를 하시든지 큰 가게를 하시는 이런 분들만 아니지요. 다 힘들고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아지면 좋잖아요. 무엇인가 나아질 기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것들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계적 경제의 이 흐름이, 무너짐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의 경제가 좀 서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한국 경제도 힘들어지고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암담한 이야기지요. 이런 것은 이 육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종교적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영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합니다. 10년 전에 제 동기가 전라도 광주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참 어려웠죠. 힘들었죠. 3년이 참 힘들었대요. 그러는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코로나를 맞아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그 동기 목사님을
작년에 참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만나서 첫 마디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내지는 정신적도 있고 또 영적인 것들도 있지만 아니 목사님이 왜 뭐가 어렵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 힘드네요. 이야기를 이제 첫 마디로 하시는 거예요. 그 정신 속에 두 가지더라고요. 한 가지가 전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10년 전에 이분이 개척을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전도를 할 때는 그분들이 마음이 열리더래요. 상가 건물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상가 건물에 70명이 되니까 3, 4층을 다 쓰시더라고요. 참 좋아요. 괜찮아요. 그때는 뭐 상가 하나였다. 조그만 거 하나를 빌려서 하는데 전도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등록을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코로나를 지나고 작년이면 이제 다 끝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다 비슷하지만 너무 힘드는데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를 하면 예전에 그들이 마음이 문이 열렸던 것이 그러면 특별히 광주나 이 전라도 지역은 예수를 영접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복음화율이 전국적으로 최고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안 되는,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는 거의 다 태신자랍니다. 기존 성도가 거의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신자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전도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기존 있는 성도님들도 그나마 있는 성도님들도 어떻게 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더 이러다 보니까 있는 분들마저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시작하는 점점 여러분 교회는 결국 성도거든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우리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그 사명감도 조금 잃어버리고 열심도 잃어버리고 지치고 또 무너지는 여러분 목사들도 힘들어요. 그거 아세요? 아시지요?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 예,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어요, 사실. 육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나 또 믿음 가운데서나 다 모든 것이 다 힘들어요, 사실. 믿음으로 선다는 것도 힘들고 세상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선다는 것도 힘들고 한마디로 세상 가운데서 힘든 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쉽지가 않아졌어. 잘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힘든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교회가 서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골마 있고 썩어 있고 무너졌던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많이 힘들어요. 어렵지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순간부터가 힘듭니다.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힘들었던지 얼마나 힘들게 살 것인지를 아는 듯이 태어나면서 여러분 아이가 주먹 펴고 태어나요? 주먹 쥐고 태어나요? 얼마나 힘들면 손을 펴고 태어난 아이가 없어. 주먹 쥐고 과장된 말인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애쓰고 힘쓸 때 주먹을 확 쥐잖아요. 그렇게 태어나면서 방긋방긋 웃고 태어나는 아기 봤어요? 태어나면서 실실 웃으면서 태어나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태어납니까? 막 그냥 막 엉덩이 때리면 우렁차게 막 그냥 울면서 크게 울면서 태어났죠.
그렇게 힘들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더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면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살면서 더 힘들 일을 만날 때가,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편하고 마지막 때까지 안락하고 마지막 때까지 무엇인가 아무런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인생은 살아가면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끝없는,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믿는 고난도 있지만 살아가면서의 고난도 있단 말이에요. 삶의 고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겪고 오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하나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면 어떨까요? 더 평온할까요? 더 괴로울까요? 이야기 하나만 하면 더 괴롭죠.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 세상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인생이면 그 고통은, 그 괴로움은,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고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더라. 이 땅에도 힘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위에 가서 천국에 가는 인생이 아니고 지옥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말씀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고 힘듦으로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뭐냐 그러면 천국 가는 소망이에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소망마저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모세가 썼던 시편이 시편 90편입니다. 이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간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연수가 얼마라고요? 70, 강건하면 80. 요즘은 이게 조금 더 10년, 20년 더 뒤로 해야 돼. 그러니까 강건하면 90이에요. 좀 더 오래 살면 100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항상 여러분들 100살까지 사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한테 100살까지 사십시다. 안 살고 싶으세요? 강건하게 100살까지 사십시다. 강건하게 80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강건하게 100살까지 살아요. 앞으로 10년, 20년만 되면 아마 적어도 한 120까지는 살지 않을까, 150까지는 살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연수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강건하면 100이든 120이든 150이든 간에 예수 안 믿으면 헛고생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을 통하여 말해주는 것이, 예수 안 믿으면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을 넘든 간에 아무리 육신은 강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헛된 것이다. 시편 90편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자기가 세상에 잘나고 부자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염려 걱정 없고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강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인생은 모든 것이 모세도 그러지만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헛되다고 이야기, 헛되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이 땅에서도 강건하게 살 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천국이고 삶의 방향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세상적인 삶도 힘들지만 영적인 삶도 쉽지가 않아요. 녹록지가 않아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녹록지가 않아요. 물질적인 삶이 녹록지가 않고 우리의 영혼적 정신적인 삶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강건하게 살지만 그 강건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강건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예수 믿는 거예요. 모세 자신이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시편 90편에 가서야 이제 그 고백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슬픔과 수고뿐인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세가 40년이 있었어요. 왕궁에 살았던 40년이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처갓집에 가서 살았던 40년이 있어요. 왕궁 생활도 쉽지 않았고 처가 생활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80세 때 시작된 광야 40년, 그래서 120년을 살아요. 그 세월이 다 힘든 시간이었어요, 사실. 모세의 인생을 놓고 보면 태어나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세라는 별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태어난 그 사실도 힘들어. 마지막 광야 40년도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합이 120년 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백이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이 모세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고통 속에 있었지만 수고와 슬픔뿐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난 이후에 그 광야의 40년은 뛸 듯이 날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이전의 삶은 우리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수고를 하더라도 그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염려도 있고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하나님부터 나오기 때문에 힘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거든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는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항상 고민합니다. 육체적인 것도 고민하고 정신적인 것도 고민하고 영적인 문제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항상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안에요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는 일에 여전히 서툴러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평신도 다 비슷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염려가 생기고 걱정스러운 일들,
그 근심 속에서, 그 염려 속에서, 그 걱정 속에서 아주 정확하게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7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 할렐루야.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이게 해답입니다. 우리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고.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강해져라. 주 안에서 힘을 내라. 이 말하기 이전에 어려움이 있으면, 염려 있으면, 걱정이 있으면, 내려놓을 거 있으면 주님께 맡겨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주님께 맡기는 것 같지만 잘 맡기지 못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괴로운 짐이 있는데, 어려운 짐이 있는데 주님께 맡기는 것이 서툴러요, 사실. 그다음에 오래된 분들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서툴러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데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가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서툴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염려 안 되지요? 염려를 누구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염려 없으세요? 걱정 없으세요? 다 평안합니까? 안 그렇거든. 그런데 강하여 주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야.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염려 때문에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을 주께서는 아신다고요. 그 걱정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염려 걱정 때문에 그 사정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 맡기는데 왜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맡기면 뭐 하신다고요? 돌보시리라. 책임져 주시는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맡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고 데려가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를 못해요.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구했으면 좋겠어요. 힘듦이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무너짐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좌절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어찌할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같이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한마디면 돼요. 이 말씀이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오늘도 믿음이 없으면 그 한마디가 뭘 세워주겠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역사한다고요. 역사한다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교회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리라, 돌봐주시리라. 그런 믿음으로 구하는 거지. 언제까지 구했느냐? 정답은 여러분 언제까지 구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그런 기도 도움의 구호를 구해야 될까요?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아시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은 천국 갈 때까지를 다른 이야기로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신다고. 가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무너진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걸 믿자고요. 믿자고요. 주님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반드시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자고요. 잘 될 때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잘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 있을 때 뭐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영혼이 잘 됐으면 참 좋겠지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죠. 성령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를 마음에 품고 있을 때가, 걱정을 품고 있을 때가,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할 때가,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상황만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여건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배경만, 옆에 있는 환경과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무너지는 게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영적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내 모든 환경이 무너지면 영적 경계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 영의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 틈을 타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항상 시험합니다. 우리의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에서 여러분, 그 시험거리가 뭔지 하면, 제일 큰 시험거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케 해요. 하나님의 은혜, 능력 의심케 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돌보실까? 이걸 의심케 해요. 계속 이게 영적 경계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계속 의심케 해요. 오늘 말씀 8절 보십시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계속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여러분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영적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언제나 내 염려, 내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돌보시지 않습니까? 진짜 돌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정도면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그냥 두루 다니면서 그냥 찾고 찾으면 그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 의심케 하는 마음을 더 줘요. 영적 기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더라.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 있지요. 주께 맡기지 못하면 마귀는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너희는 뭘 굳건하게 하라고요?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야 되는데,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 그러면 돌보시기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 믿음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구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고립감이에요. 고립감. 무슨 말이냐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왜 나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까? 이게 고립감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똑같이 받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주께 맡겨서 힘있게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사단이 시험할 때가 있고 괴롭히는 줄 때도 있고 어려움을 줄 때가 있고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 동일한 어려움, 동일한 힘듦이 다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오늘도 주님 붙들고 사는 삶,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삶,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 믿는 삶은 절대로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영혼을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면 아멘. 이거 믿자고요. 나만 받는 고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받아요. 누구나 다. 교회가 은혜가 더한 곳이 죄가 더하듯이 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하시는데 그 은혜를 축복하기 전에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무너지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것을 이기고 버티고 견디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시리라. 그런 믿음으로 서 있으면 결국에는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맡긴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맨날 주께 맡겨라 주께 오늘도 7절 말씀에 주께 맡기라고 하는 맡기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이 정답입니다. 그런 결론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입니다.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어려움을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괴로움을 맡기고 힘듦을 맡기고 완전히 무너지는 우리의 심령을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경제적으로 힘든 것을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 내가 어찌할 수 없지요. 사단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도 알 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걸 알아요. 사단도 그걸 알아요. 계속 공격하는데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은 사단이 공략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심케 한다고요.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영혼들은 계속 공략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로 계속 공략. 그러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맡겨라 그러면 돌보시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허투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안 되는 일이 있던가요? 너희의 염려를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찬송가 370장 참 제가 좋아한다 그랬죠. 1절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주님을 믿어도 딴 근심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가 있다니까요. 염려가 안 생길래야 생길 수 없는데 1장 그 1절 보면 370장 그런 근심이 생기면 어디 앞에 가서 내 짐을 맡겨라고요? 십자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맡기라고. 그렇게 맡기면 2절 제가 참 좋아한다 그랬지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돼요.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염려를 주께 맡기면 돌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 있을 때는 응답인 줄도 모르고, 응답 받아도 응답인 줄도 모르고, 응답도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짐을 내놓고, 내 아픔을 내놓고, 내 괴로움을 내놓고 주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한숨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찬송이 되게, 노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내 삶이, 내 정신적인 삶이, 내 영적인 삶이, 그래서 한숨 지었던 우리의, 밤도 새도록 자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그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게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께 맡기는 기도라고요. 염려 있지요. 지금도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풀지 못하는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 맡기십시다. 주께 맡기시면 결론이 10절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읽으십시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받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온전하게 한답니다. 굳건하게 한답니다. 강하게 한답니다. 견고하게 한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면 그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변하여 기도 제목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맡겼을 때에 그렇게 문제 하나하나가 풀려지고, 문제 하나하나의 속에서 온전하게 되고, 문제 하나하나의 속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쌓아가는 우리 고령업재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떤 말을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골방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사는 자리예요. 기도가 사는 자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기도가 사는 자리입니다. 진짜 언젠가는 제가 기도가 정답이라고 그랬지만, 그 정답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기도가 사는 자리예요. 주님을 맡길 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염려하고 걱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무너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셨고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을 살아가면서 까먹고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안 되는 것에 왜 안 되냐고 투정하며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셔서 모든 염려를 주께 내게 맡겨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며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제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참으로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무너지고 무너지는데도 내가 도저히 힘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께 맡기는, 주님께 기도하며 내 짐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보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돌보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세워지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